행 위에 하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하다는 뜻은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변화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 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는 누가 서 계셨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야곱에게 이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아래 야곱 인생을 향한 또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의 가정생활은 죄로 얼룩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완성시켰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룩진 결혼 생활을 결론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예, 야곱의 얼룩진 결혼 생활을 결론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죠? 예, 4명입니다. 4명인데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의 언니고 셋째 부인과 넷째 부인은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종이었습니다. 예, 복잡하죠. 그리고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서로 자녀 낳기를 경쟁했는데 첫째 부인이 7명을 낳을 때까지 둘째 부인을 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야곱은 첫째 부인이 7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잘 역할을 못하고요. 자녀가 없었던 둘째 부인 라헬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되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라헬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소위 말하는 무슨 가정이죠? 예, 콩가루 가정입니다. 야곱은 진짜 콩가루 가정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콩가루 가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멀리 찾지 않아도 조금만 찾으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형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이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가정은 정말 죄로 얼룩진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라헬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저와 여성분들만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는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 이름은 그렇죠. 요셉이죠. 예, 우리 그 어른들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헬의 첫째 아들은 요셉인데 정말 언니가 7 자녀를 낳고 나서 겨우 첫째를 얻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이제 낳게 되는 너무나 라헬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난산을 하게 되고 애를 낳으면서 라헬이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인데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 이 라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낳고 마지막 죽을 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라헬과 야곱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장밋빛 그런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예. 결혼 생활에 꽃길을 거둘 거라고 다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면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꺾여진 꽃과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인생의 암초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우리 청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섭리를 통해 인생에 무엇을 이겨내야 됩니까? 변수들을 이겨낼 때 행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가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분명 야곱과 라헬은 낭만적인 사랑의 가정을 꿈꿨지만 결론은 콩가루 가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주셨냐면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형제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몇 명을 축복했죠?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라헬의 아들, 레아의 아들, 또 비라와 시라의 아들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분명히 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라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가정이 힘들어졌고 나중에 2차전이 벌어지는데 자녀들까지 서로 죽이려고 하는 2차전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대상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누가 잘못 그려서 그림이 이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학어가 그 이상하게 그려진 그림 그 다음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가정을 통해서도 결론적으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비록 여러 가지 복잡하게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훈련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건지십니다. 자,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된 야곱은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요.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이 야곱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둘째 라헬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첫째를 먼저 속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야곱을 부려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부려 먹어도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잔머리가 좋고 꾀가 많았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항상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야곱 위에는 라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압제를 당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 밑에서 속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압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하고 있던 야곱이 결심을 하고 떠나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옹범행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도망가는데 이 소식을 라반이 듣고 추격해서 따라잡았습니다. 이 라반은 얼마든지 야곱을 해할 능력도 있고 다시 야곱을 잡아와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라반 같은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회 나가보면요, 라반 같은 사람들 가득해요. 나를 부려먹고 부당하게 나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아서 다시 야곱을 압제하고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야곱에게 겁을 주든지 또 어떻게 또 교묘하게 해서 다시 잡아와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창세기 3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야곱을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좀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2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놓아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밑에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이 야곱의 그 왜곡된 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죄성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라반 밑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 과정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냐면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도망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라반 같은 사람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 과정이 끝나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이 끝나면요, 거짓말같이 라반 같은 사람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을 압제하고 이용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무조건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에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장 15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이 사람하고 그만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 과정은 힘들지만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후유증으로 인한 복병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 후유증으로 인한 복병을 넘어가게 하시는데요. 지금 야곱이 이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이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서서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예물을 형에서한테 보내서 형의 분노의 감정을 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에서의 문제를 내가 뛰어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다고 에서의 이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죠. 속인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 꿈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항상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종 하갈과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이스마엘 만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에 앞서서 행하니까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야곱을 장자로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봤을 때 에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장자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결단을 해서 야곱을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큰형 에서가 요리해 오는 별미를 좋아하고 형 에서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거기에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둘째 아들 야곱은 거기서 떠나서 어머니와 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그 헤어짐이 마지막 헤어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지금 장자권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큰 후유증이 발생했고 그 후유증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복병으로 야곱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후유증이 남고 그 후유증이 인생의 복병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녀와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인생의 복병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지점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무리 씨름을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꺾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고 내려놓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거짓말처럼 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 관계가 됐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복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 옆에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고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인생의 복병을 뛰어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후유증을 남긴 큰 복병을 만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꺾을 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서를 이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심으로 인한 사고를 수습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야곱은 라반 문제도 해결했죠. 그리고 에서 문제도 뛰어넘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걱정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그러니까 저 숫곳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가 그 야곱이 있었던 외삼촌 집이고 저 밑이 원래 있었던 야곱의 집입니다. 근데 숫곳은 저기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라반의 문제도 해결했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이 숫곳에 잠시 쉬기로 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으로 방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 몹쓸 짓을 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 디나는 그 레아의 그 자녀들 중에 막내 딸이거든요. 위에 오빠들이 6명이 있어요.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오빠들 중에 두 오빠가 이 지금 이 막내 동생에게 몰습짓을 한 그 부족에 찾아가 가지고 속여서 그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 희족속 중에 이제 이제 마을이 몰살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이 이제는 같은 이제 그 족속이겠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공격하고 똑같이 이제 복수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죠? 처음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아래 약속을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꿔 입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정하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참 너무 멋진 말인데요.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곳.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자. 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큰 일을 다 치르고 이제 인생이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언약 아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심하여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의 출발 지점이 형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렇게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곡절과 변화와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겪은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은 실수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죄로 얼룩지고 그리고 때로는 방심하고 때로는 과거에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그 일이 후유증이 돼서 복병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국 그 인생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야곱은 엉망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천천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넘겨주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시면 야곱의 인생에는 이 약속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성시킴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넘겨주시면. 예수를 믿으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 같은 인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생은 다니엘 같은 인생.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항상 형통하고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야곱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현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